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7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비슷한 떠오르는 연상되는, 역시 힘들게 이민생활 하시느라고.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91년에 미국 와서 참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영화예요.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98년 영화인데 19회 청룡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심은하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촬영상 유영길 씨가 촬영상 받고 신인 감독상 허진호 씨가 상을 받은 굉장히 그 해에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참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인이,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교인이, 제가 이제 필라에서 공부하고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 다니는 교회. 근데 우리 성도 한 분이 비디오 테이블 이렇게 주셨어요. 전사님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하고 빌려주셔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비디오 한 사람 빌리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뭐 금방 리턴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한테까지 기회가 돼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를 미국 와서 한참 지난 시간에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봤어요. 영화관도 아니고 집에서 TV로.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정원이라고 하는, 한석규 씨입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덤덤히 죽음을 맞아들이고 있는 한석규 씨의 앞에 다림이라고 하는 심은하 씨입니다. 다림이라고 하는 젊고 생기발랄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주차 요원이었어요. 주차 요원이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일반 카메라로 그 불법 주차한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찍어서 그 필름을 모아가지고 사진관에 와서 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해서 그 사진을 증명으로 붙여가지고 그 티켓을 뗀 것을 이제 이렇게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주차 요원을 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 집에 와서 사진 필름을 맡겨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석규 씨 정원의 눈에는 그 다림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의 그 투정어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게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이 하루에 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나고 또 하루가 지나서 또 그 아가씨가 오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오면 또 그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시간이 가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더 깊은 대화 혹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서 정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한부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림이 다시 그 사진관 앞을 왔을 때는 사진관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다림의 사진을 한번 찍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찍어준 사진이 액자에 이렇게 걸려서 사진관에 있는 장면이 영화의 끝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8월의 한더위의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예요. 8월 삼복더위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적어도 시한부 삶을 살던 정원에게 있어서 다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인생의 크리스마스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 때문에 남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굉장히 복되고 행복했고 그냥 아름다운 생애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12월에 국한되어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로만 점점 변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점점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절기로만 국한되어져 버려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세상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냥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선물 나누고, 그죠? 가족들 사랑 나누고 뭐 하는 그런 그냥 할리데이, 소위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즈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절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더위에 힘들게 어렵게 하루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저녁 성회의 자리에 기쁨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크리스마스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죠? 크라이스트 메스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스가 뭐죠? 가톨릭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를 뭐라 그러죠? 미사 드린다 그러죠. 미사가 메스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성도고, 그 예배자의 핵심은 크리스마스 스피릿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월에 한정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지금 7월에도 그리고 8, 9, 10, 11월, 12월 1년 12달이 36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자들, 교회예요. 우리 목양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7월에 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의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원에게 다림이 인생의 희망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이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들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흔들려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분들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 보고 흔들려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절벽 아래에 동물들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들이 있대요. 그 동물들 무덤들이 있대요. 근데 그 뭐냐 하면 그 초원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좀 힘이 센 그렇게 동물들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어디서 공격하는 그런 사자가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보고 듣고 있다가, 혹은 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려오는 냄새를 맡고 있다. 이거 사자 냄새인데 뭐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면 약한 초식 동물 중에 한 놈이 뛴대요. 뛰겠죠? 어떻게 하려고요? 살기 위해서 뛰겠죠? 그래서 한 놈이 뛰면 옆에 있던 초식 동물은 덩달아 뛴대요. 두 마리가 동시에 뛰면 옆에 있던 네 마리가 따라 뛰는 거예요. 옆에 있던 네 마리가 뛰면 그 옆에 있던 16마리가 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16마리가 뛰면 그 옆에 있던 32마리가 또 뛰는 거예요. 꼭 그냥 우리 메모리 늘어나듯이 계속해서 뛰고 이러면 한 무리가 돼서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그 먼저 뛰던 애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절벽이에요. 이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를 펄펄 내면서 뒤에 쫓아오는 애들이 계속 밀기 때문에 멈추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애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절벽이야 소리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쾅쾅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동물 무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 달려가는 모습들 때문에 생각 없이 정신없이 뛰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슴 뛰는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별을 쫓았던 세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출근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성술가들이에요. 점성술가들. 별 보면서 그 천체를 관측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옛날엔 다 그랬어요. 뭐 한국 조선 시대, 뭐 신라 시대, 뭐 다 옛날에도 첨성대가 별 관측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보면서 천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 왕이 태어났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걸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점성술가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메데 바사국에서 점성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자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점성술가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높은 사람들, 왕들 혹은 왕가들, 왕족들과 점성술가들이 이렇게 굉장히 관계를 끈끈이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엔 그들을 박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박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별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이 떠올랐으니까 이렇게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왕가나 왕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반역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니네들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태어난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간다고 라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점성술가가 베데마사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큰 나라였잖아요. 제국이었잖아요. 점성술가가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몇백 명 되진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명 갔죠? 3명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방박사 3명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그 별이 유대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명이 이렇게 그 별을 보고 쫓아가서 유대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 이 별이 특별한 별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유추를 해 보면 이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이전에 그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잖아요. 뭐 꿈을 이렇게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아니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합니까라고 거기 있는 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은 그 꿈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뭐 금 머리가 있었고 뭐 팔은 은이었고 노시 있었고 뭐 철이 있었고 발은 뭐 철하고 뭐 흙하고 진흙하고 반반이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그 제국의 스승으로 세우잖아요. 그 일 이후에 아마 유대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점성술가들이 아마 듣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귀 넘어서 이렇게 들었던 유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별 보고 이거는 유대 왕이 난 별이다.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들의 인생의 별이 반짝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유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뉴욕에 보면 그 라디오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라고 하는 뮤지컬 비슷한 걸 합니다. 거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요, 그냥 우리 이제 이민교회에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동방 박사 한다고 두건 이렇게 하나 둘러쓰고 이렇게 뭐 그렇죠? 그 차장대 가운 하나 입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들고 뭐 이렇게 걷는 그런 참 없어 보이는 동방 박사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 어떻게 묘사되어지느냐면 완전 왕의 행차예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굉장한 위용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인생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만족할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메시아의 별이 딱 떠오르고 나니까 그들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별 보고 쫓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뜨잖아요. 그럼 낮에 여행하고 밤에 쉬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가고 낮에 쉬어야 돼요. 그들이 걸어갔던 곳은 사막입니다. 낮에 사막에 여러분 텐트 치고 자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낮에 그 뜨거운 사막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일어나서 준비해서 텐트 보고 그 다음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별 보고 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들은 다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떠올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자의 별인 줄 알고 그 별을 쫓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목양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윌로그로브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 좋은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기석 장로님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미국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이렇게 목양교회를 한 교회를 이렇게 평생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회에 철시간 기도하시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별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걸음을, 여정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반짝반짝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별 보고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별 보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밤마다 따라가려면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말 되면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쉬고 즐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주말이 더 바빠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저곳에서 봉사하고 그냥 1인 2역, 1인 3역 또 주일만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토요일 와가지고 뭐 주방 봉사 준비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네, 좀 시원찮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미 그 별을 발견했고 그 은혜를 이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딴짓 못해요. 딴 데 갈 수 없어요. 딴 데서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주일날 여러분 딴 데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쉬라 그래도 못 쉬겠지만 쉬면 마음이 찜찜해서 못 쉴걸요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배렸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못해요. 이제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평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요. 이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별 보고 가거든요. 별 보고 가요. 별만 보고 계속 가면 돼요. 밤에 깨서 별 보고 가고 밤에 깨서 별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대를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딱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의 왕이면 왕이 어디서 태어나죠? 장로님 어디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죠? 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겠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유대의 왕궁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오, 그래. 아이고, 우리가 괜히 별 보고 밤에 고생스럽게 이렇게 왔네. 이제 고생 끝. 이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 어디로 가면 되냐? 예루살렘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와서 헤롯한테 가서 딱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의 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그 일 때문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는,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오르면요, 그 별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생각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우리의 요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뜨거웠던 그런 정열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게 되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 갑니까? 새 차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기쁘십니까? 새 차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세탁소 일을 하면서 3,500불짜리 혼다 어코드를 우리 친구가 자기 차 새 차 산다고 자기 타던 차를 3,500불에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3,500불짜리 혼다 어코드를 샀거든요. 이야,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 굉장히 차량을 도난하는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밤에 자고 깨면 유리창이 깨져 있고 안에 카세트 덱 있는 그거 다 뽑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막 클럽 이렇게 해놓고 핀란드 안 그랬었나요? 핸들에다가 막 이렇게 클럽 꽂아놓고 알람 다 설치해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클럽 사서 이렇게 핸들에다 꽂고, 그리고 알람 설치를 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애들이 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거 내 차 알람인데? 그럼 뛰어 올라와요. 괜찮아요. 다시 들어가요. 그거 몇 번 하는 거예요. 새 차 너무 소중해서 3,500불짜리. 그게 뭐라고? 그냥 밤에 푹 자기나 할 것이지.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게 폴스 알람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울어도 안 나가죠. 몇 번 안 나가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카세트 덱은 빠져 있고, 아이고, 그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소중했던 3,500불짜리 혼다 아코드가 이거 애물단지 미워 죽겠어요. 돈만 들어가요. 유리창 하나 깨면요, 제가 그때 450불 유틸리티 포함해서 450불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저희 와이프랑 밤에 이렇게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주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아가지고 사는데 유리창 한번 깨면 몇백 불씩 나가니까 막 짜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새 집 샀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한 달 정도 기쁜가요?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가면 막 너무 좋고 막 잔디 괜히 내가 깎고 맡겨도 되는데 막 잔디 내가 깎고 막 그냥 집 뭐 쓸고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정도 해요? 길면 한 석 달? 그죠? 그보다 더 기뻐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 집에 들어갈 때마다 히히 웃고 막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한 3개월 지나면 잔디 깎는 것도 귀찮고요. 옆집은 어디에다 맡겨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 같이 맡기라 그러고, 원래 옛날 주인이 맡겼던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다시 그냥 해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그래요. 그래서 왔다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우리 기쁨은 잠시 왔다 가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해요. 유효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첫사랑 첫은혜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했고, 막 은혜 받고 나가면요, 막 그냥 밖에 나무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막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막 들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햇볕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막 나를 향해서 막 비치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가슴 뛰는 벅찬 감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새 집 샀다가 3개월이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생각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경험, 내 직분, 내 목소리가 더 커져가면서 교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 39주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교회가 이렇게 이민 역사 가운데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실화라 그런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좀 그러긴 한데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카펫 색깔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대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교회 뭐 실화래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떤 무리는 그랬대요. 교회 카펫은 예수님의 보혈 색깔이어야 돼 하고 빨간 카펫을 깔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른 그룹에서는 무슨 소리야, 교회 카펫은 푸른 초장이어야 돼 해서 그린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파 레드파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왜요? 내 생각에는 빨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빨강도 괜찮고 파랑도 괜찮다 이러실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어떤 굉장히 좀 중직에 있는 분이 교회 피아노를 이렇게 헌물을 했나 봐요. 근데 새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피아노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주중에 옮겨버렸대요. 근데 그 일로 목사님 쫓겨났대요. 피아노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웃기죠. 그죠? 목양교회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 웃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탁소에서, 델리 그로서리에서, 네일 가게에서 힘들게 어렵게 우리 표현 한번 못 해보고 일주일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말이 통하는데, 내가 직분도 올라가는데, 교회 봉사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목소리도 커져가는데, 그 다음부터 내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목양교회 이외에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필라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결국 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는 거예요. 별 보고 출발했으면 별 보고 끝까지 가시는 우리 목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 별 보고 왔으면 그 별 보는 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줬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 갔어요? 헤롯에게 갔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갔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우리 잘했죠. 우리 잘했죠. 우리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이 헤롯에게 와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어디 가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상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상상해 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혹은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보상을 바라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 목사인 저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나야죠. 그리고 막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면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있냐고.
내가 뭔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점성술가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3명을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비춰주신 거예요. 보상 바라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흔들림 없이 정열이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 뜨거움이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별 이러면 떠오르는 게 그 요즘 유명한 아이돌들 있잖아요. 이렇게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저는 그 둘밖에는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뉴욕에 그렇게 BTS 공연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 플러싱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시리필드라고 하는 야구장이 있는데 그 입구에 텐트들이 줄을 쫙 씁니다. 며칠 전부터. 왜요? 내 인생의 별이 시리필드에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며칠 노숙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스타들을 보고도 그렇게 좋아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겨울 연가 배용준 연사마 여기 연사마 세대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NHK에서 겨울 연가 4번 재방송했답니다. 4번 시리즈를 전체를 4번 재방송했는데 방송에 나가기 전 연사마 팬들 우리 아주머니들이 목욕 재개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겨울 연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연사마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내 판단 내려놓으시고요. 보상 여러분 그 팬들은요 사실 보상 없어요. 그냥 그 아미들은 그냥 BTS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전 세계 팬들이 이제 군 이제 마쳤잖아요. 이제 다시 빨리 활동만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돈 쓰면서 수고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애쓰는데도 그냥 자신들의 스타가 잘 되기만 하기를 바라고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섬기고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뭐 바라는 보상 때문에 쫓아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별을 만나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물었고 정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처음에는 별 봤다가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정답을 알았어요. 아 베들레헴이래요. 그럼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깝거든요. 그냥 그 낮 시간에 내려가면 돼요. 그냥 호로록 하고 내려가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려면 언제라는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밤까지 기다렸다가 별 뜨는 거 보고 별 보고 갔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었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멈춰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어요. 헤롯 왕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보상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국은 back to the basic,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 별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별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 다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못될 길이 없는 거예요. 딴 길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별 보고 쫓아가면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이 최고야. 하나님 방법이 최고야.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막 두서없이 막 세탁소에서 일했다 뭐 얘기하고 막 450불짜리 뭐 반지하에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조성훈입니다. 거룩할 성에 가르칠 훈입니다. 성경을 가르쳐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허락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제 이름을 성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그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묻는 거 많잖아요. 막 집에 TV가 있냐, 뭐 전화기 있냐, 막 그런 거 물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뭐 고졸이냐 중졸이냐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장래 희망하면 뭐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다 뭐 한다 그래요? 뭐 선생님 되겠습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들어요, 그죠? 소방서, 경찰, 군인 뭐 다 하는데 저는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왜요? 뭐 이렇게 리스트에 없어요. 아직도 손 안 든 사람, 저 들어요. 넌 뭔데 안 듣고 지금까지 있은 거야? 저 목사 될 겁니다. 이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는 토요일마다 토요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막 한국 교회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회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교회 들러서 막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저는 또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방학 되면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산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기도 올라가 가지고 막 그때는 막 왜 소나무를 한 그릇씩 뽑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막 소나무도 흔들어 보고 안 되니까 뭐 아이고 뭐 안 되네 뭐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가지고 바위에서 기도해야 된대요. 또 바위에 하나를 딱 잡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날은 굉장히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분명하게 음성을 들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뉴욕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 고모부님이 세탁소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학교로 저희 아버님이 유학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대학교 유학을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신났죠. 왜요? 학력고사 공부를 안 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 간다니까. 그래서 뭐 미국, 제가 이제 나약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나약 칼리지라고 심슨 선교사님이 만든 기독교 학교예요. 지금은 굉장히 슬프게 없어졌어요.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요즘 미국 신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점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학교 가는 걸로 다 얘기가 됐고, 뭐 성적 증명해서 보내고, 또 뭐 I-20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 가는 게 다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군 미필자 유학 금지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간다.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빼줬어요. 넌 뭐 미국 가려니까 너 집에 가 하고 이제 집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유학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에 이제 대학을 좀 다니다가 군에 빨리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저희 집이 꽤 괜찮았거든요. 유학 보낼 정도면 그래도 그죠? 네, 뭐 남일이니까 꽤 괜찮았어요. 하여튼 네, 꽤 괜찮게 보이잖아요. 고생 안 한 듯하게. 네. 직물 공장을 하나를 하셨고요. 제 아버지가 기계 공장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벙커 CU 그 기름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대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 소리 들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도련님 소리도 듣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직원이 한 이렇게 주야간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재밌었어요. 공장 놀러 가면 막 잘해주니까 공장 놀러 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랬었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는데 저희 집이 없어지고 새 주소를 줘서 찾아갔는데 집이 세상에 당시 1,300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남일이라고 정말 반응이 없으시군요. 히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방방마다 전기장판을 깔고 있어요. 저희 둘째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거든요. 집에 그때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계속 아직도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사를 오면서 1,300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일 큰 방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 방이 꽉 찬 거예요. 그 나머지 두 방 조그만 데다가 전기장판 틀어놓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은 거죠. 군대만 갔다 오면 나 유학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안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군대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확신이 들었죠. 미국 가야 된다. 왜요? 집이 쫄딱 망했는데 여기 있어봐야 어쨌든 부모님이 서포트도 못 해줄 거 미국 가서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그 고모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어학원 그 옛날에 I-20는 다 없어졌고 그래서 다시 어학원 통해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일 만에 비자 받고 여권 받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당시에 비자 받고 여권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집은 망했잖아요. 재정 보증 없이 유학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니 뭐 전혀 모르세요? 옛날에 그 쉽게 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91년에 왔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괜찮았어야 돼. 뭐 갑근세 뭐 이런 거 낸 증명도 있어야 되고 은행 잔고도 있어야 되고요. 유학 가려면 이게 확실한 사람들이나 가지 쫄딱 망한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은행에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적금 통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깡통 부자야 이러는 거예요. 뭔가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적금 통장을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은행이 있으니까 거래 은행에 가가지고 적금 통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돈을 미리 뺀 거예요.
적금 만기에 받을 돈을 미리 빼고 돈만 붓고 있는 그런 깡통,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지점장하고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를 주니까 일단은, 근데 페이퍼상은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돈 받아서 뭐 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걸로 세금 다 내고 빚진 거 다 갚고 그랬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적금 통장 가지고 잔고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통장을 재정 보증 그렇게 하는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사기친 건 아닙니다. 당시에 그게 관행이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학연수 조금, 제가 2,600불 들고 왔거든요. 몇 달 버텼겠어요. 한 석 달 공부하니까 학비가 그때 한 달에 900불인가 내야 되는데 뭐 그랬어요. 그렇다고 고모 집에 가서 계속 막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세탁 일을 하게 된 거죠. 주말마다 가서 일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학교 걷어 치우고 그리고 세탁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프레스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영어도 못하니까 이제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제가 하는데, 야, 이게 사람이 땀을 이렇게도 흘릴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으라고 밥 차려주는데 고모가 밥을 차려줬지 않겠어요? 그죠?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 가게에 가가지고 하겐다즈 한 통 사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퍼먹고 하다가 또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세탁 일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고모님 제가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300불짜리 룸메이트로 해서 나가고,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세탁일 배운 거 가지고 세탁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을 좀 이렇게 하니까 곧잘 하니까 이렇게 매니저도 하고 해서 홀세일 하는 큰 가게 한 8곳 이렇게 홀세일 하는 곳에 가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이제 주급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몇 번 이렇게 튀면서 주급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아무리 무쇠여도, 젊고 무쇠여도 이게 아플 수 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7시 문 여는데 6시 반에 우리 직원들 픽업해가지고 제가 가서 6시 반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홀세일 혹시 해보셨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매일 기본 9시, 더 늦어지면 10시까지 하고 셔츠 다리다가 셔츠복 꺼놓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와서 일하고 그게 막 쌓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막 저도 무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쓰러졌어요. 제가 교회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그때 청년이었었는데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일하고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찍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일찍 문 닫고 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 친구한테 운전 좀 해라 해가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픈데도 갑자기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청년의 모임은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미안한데 나 교회 한 번만 더 데려다 다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교회를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본당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육관 쪽으로 안 가고 본당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딱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올겐이 있는데 올겐 앞에 계단 있는 이렇게 한 3칸 있는데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제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 이름은 왜 또 성훈이고 목사 하라면서요. 그래서 유학한다고 다 준비했다가 그거 다 정부가 막 나서서 맡게 만들더니, 그리고 이민을 이게 공부하러 왔으면 어떻게 길 좀 열어주시든지 하시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세탁 일도 했지만 저희 그 고모집에서 너무 일하기 좀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조금 편한 일 하려고 했던 게 인형 공장 가서 인형 옷 입혀주는 일 했어요. 원숭이 인형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이거는 뭐 ABA로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보내고 쇼핑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겨울 되니까 저를 딱 잘라요. 우리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와도 된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자르더라고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바로 앞두고 마지막 쇼핑을 엄청나게 준비시켜서 보내고 나더니 여기까지 미스터 쇼 이제 그만 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잘릴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잘렸어요. 제가 어디 잘리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이제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2달 딱 지나니까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다시 일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갔는데 인형 공장에서 일해봤죠. 피시마켓에서 일을 해봤죠.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 게 세탁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매니저도 하고 홀세일도 해서 2개 시작했던 집이 8개가 되고 맨하탄으로 막 딜리버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남일이라고 그냥. 그래서 뭐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본당에 올겐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불 꺼져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주일 찬양 연습하려고 반주자께서 오셨다가 제가 앞에서 막 하도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기도 그냥 반주해주고 계신 거예요. 한참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나중에 몰랐어요.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제가 하도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제가 너무 분명하게 들었어요. 내가 너 좀 쓰려 그런다. 내가 너 좀 쓰려 그런다.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갈 생각이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더뎌져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계속해서 난 공부해야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민교회에 목회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하게 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미국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미국 오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인생 고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주은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사실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양 일념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14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 이미 지켜보셨겠지만 저도 97년부터 우리 목사님을 쭉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한결같이 인물도 잘생겼죠. 찬양도 잘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호감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 말씀은 또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게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다시 그 별 보고 쫓아가는 길이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빠지면 깡통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형통의 반대말이 깡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쏙 빠지면 깡통이에요. 깡통은 요란하기만 하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내용물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유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별 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드렸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예물이었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예수님으로만 섬기고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그런 세상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예수님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종, 머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들어오면서 주인한테 나 고생했으니까 여기 물 좀 떠오세요, 이러는 게 종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도 집에 와서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하고 식탁 옆에서 이렇게 시종을 드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또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양치기의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양치기의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 좀 큰 교회 집회에 초대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발췌돼서 인용이 되어진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아마 그 목적이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주제가.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요약해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청탁이었죠. 그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분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뭘 다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리더십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가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150km의 그 길.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어령 교수님은 이 비밀을 아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쫓아가면 될 것을 왜 목회자들이 다른 것 바라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프로그램 배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것,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방법은 없을까? 어떤 길이 있을까?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쫓아가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헤롯에게 상 조금 받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우리가 만난 그 아기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데 이전의 걸음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그 바사 메대 지역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별을 만났는데 그 별의 주인공을 내가 만나고 왔어. 그리고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 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한 분이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지인의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했답니다. 평소에는 결혼 주례를 안 하는데 지인의 아들이어서 해줬는데 이랬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군. 잘 살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끝.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니,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는군요. 잘 사십시오. 이보다 멋진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멋진 의미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목양의 가족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별 따라서 주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